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형상화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말을 못해요. 예. 왜? 자기 의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이라 이 말. 세상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그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전부 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라 그랬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와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긴장을 좀 해야 되겠죠?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구약도 전부 다 예배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비유와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영적 존재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육신도 정말 행복하고 또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도 무엇인지 누릴 수가 있고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거기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응?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을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되, 그렇죠? 뭐 6일 동안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러나 선악과를 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마지막 날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얘기가 또 나오죠. 노아 때 보세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없는 자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아만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년 동안에 그것도 바다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10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큰 배가 뭔 필요하냐 그러겠죠. 산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느냐. 100년 동안 그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비유죠. 구약은. 여러분 뭐 결과는 잘 알 거 아닙니까? 쨍쨍하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 면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건 다 옛날 얘기로 듣습니다. 노아 방주 알지? 나 영화도 봐서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오만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킬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또 누구를 보여줬어요? 모세를 보여줬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는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왕궁에서 호강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즐겨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엄청나죠?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에도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예요. 그 우상을 다 깨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그래서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거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봐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교회만 와 앉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6일 동안은 네 뜻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그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7일 예수 부활하고 첫날은 거룩한 성일이라 그랬어요. 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 얘기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성도들 가까워. 응?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여러분 잘 알아요. 십계명. 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성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자손 3, 4대가 정말 저주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안 됩니다, 일이. 그 할머니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3, 4대만 저주를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 뭘 말하셨어요? 성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한 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9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응?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으면 안 가죠. 오늘 빠지면 어때? 주일날. 그러면은 성경은 참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빠졌어. 한번 빠지니까 또 빠지고 싶고 또 빠지시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그거는 자기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문을 닫으면 못 들어와요. 무서운 말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바빠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또 말라기 3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배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또 뭐라고 그래서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겉떴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네피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도 모세만 들어요. 노아만 들어요. 아브라함만 들어요. 그게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예.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신념으로 다닌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얻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예등 동사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육신도 잘 돼요. 그리고 천국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영혼만 천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도 정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일이기 때문에 성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지켰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노아가 그렇게 10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자손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모세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정말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는 목숨을 걸고 본타비집을 떠났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래서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꾸짖고 남이스라엘도 꾸짖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그 문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둘 다 책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정말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쭉 봤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으면 너는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아버지의 일이라 이 말.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란 참 그렇죠. 아니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고. 난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정말 주일도 지키는데 나는 왜 복이 없느냐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어? 노아는 100년 동안 지켰다 그랬잖아요. 어? 아브라함도 수십 년을 지켰어요. 모세도 수십 년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금방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있나 없나 그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급하면 또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 없는 것 같아요. 또 나가서 놀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도 써놨어요. 그 얘기도 써놨어요. 이스라엘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정말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종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율법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뭐겠어요? 응? 성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때부터는 정말 예배를 정성을 들여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정말 빠지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죠. 괜히 돈 갖다 내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시험에 들고 돌아서면 그냥 불만이 있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임의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성령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이 믿음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당대에 정말 천재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났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 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인
바울은 자기의 그 지성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응? 우리 화장실 가가지고 아유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눌러버리죠.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식을, 그 지성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마리아 그 여자 처녀인데 너 임신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를 덮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오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딴 여자 보세요. 나는 그거 못해요. 어?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정말 수모와 정말 목숨의 위험이 닥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태에서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살려고 그러죠. 교회 와서도 기도하라고 하면 맨날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안 주냐고 그러죠. 왜? 전부 다 자기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자손 천대의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는 믿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배만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딴 사람이야 뭘 하든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인내를 못해요. 도대체 그 말이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말이지 능력도 없고 막 이러죠. 복도 없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정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 자들이 평탄한 자들이 있는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정말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보지 못하니까 모르죠. 그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조아매고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면서 그런 부와 명예를 쌓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나는 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면은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돈이 많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뭐가 부한 자라 그랬어요. 너 밥 먹을 거 있고 너 누울 데가 있고 너 돈 안 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한 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돈만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타락해요. 세상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유혹합니까? 응? 우리 옛날에 뭐 축구 선수들 보죠? 응?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뭐 이 IT 업계에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 잘생겼습니까? 응? 뭐 키가 1m 90에다가 멋지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천하 미인들이죠? 예. 근데 나는 저보다 더 잘생겼는데 왜? 응? 여러분이 정말 예배라는 것을 뭔지를 안다면은 정말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에 집중 몰입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옵니다. 스리퍼 찍찍 끌고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식장 갈 때도 그렇게 꾸미고 가는데 예배 올 때에 예배는 뭡니까? 물어본다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굴을 뵈러 오는 분이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와요? 냄새 나고 그냥 때 꼬질꼬질 있는 이런 거 입고 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뭐 예배라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에는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 전부 다 정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그런 걸 받았지만은 그 자손 천대가 오늘까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성경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는 청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친정,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친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최고로 뽑고 오라 이 말이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성경에 그렇게 돼서 머리 기름 바르고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즐겨야 되는 거 다 끊어야 되죠. 위기가 오죠? 저기 오늘 어디 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끊어야 되죠. 성경에 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쓰는 형이에요. 그걸 예수가 지시는 겁니다. 최고의 그 정말 고통을 아버지를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제 옛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원래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감을 구하세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영감을 구했는데요. 12년 만에 영감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 이제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라도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원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는 말을 들으시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